프랑스 북쪽에는 칼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으로 유명한 로댕, 그 로댕이 만들어 놓은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 중에 있을 때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도 아주 오랜 동안 공격을 받습니다. 몇 달에 걸친 그 공격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싸움을 싸웠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에 항복을 했을 때 그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시민 중에서 6명을 처형할 텐데 6명을 골라서 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 모든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피에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섭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 한 청년의 용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6명을 내라고 했는데 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러면 6명을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한 명을 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지원한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생피르라고 하는 이 청년, 가장 먼저 지원했던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일 가운데 맞서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그 사형장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슬픔 가운데 그 사형장에 모여 있고, 그리고 6명의 사람들이 그 사형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피에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걸까라고 그 청년의 집에 가보았더니 그 청년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혹시라도 살고 싶어서 비겁해질까 봐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죽음을 선택한 그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로댕이 거기에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는 이들마다 그날의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프랑스의 정신이 되고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와 제9시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가장 날이 뜨겁고 가장 햇빛이 강할 때,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그때 그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이 3일 동안 캄캄해지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짙은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그 어두움 속에 두려워할 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내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다. 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대로 그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둠의 의미는 정반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5년입니다. 여러분, 2025년의 기준이 뭡니까? 주후 202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25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독일과 싸우다가 프랑스의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 많은 군인들이, 연합군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연합군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 작전 가운데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400 men couldn't get home, home came for them. 한국어로 하면 40만 명의 군인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할 때 집이 그들을 위해서 왔다. 220척의 군함들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독일군의 공격 앞에서 정말 너무나 부족한, 여러분, 그때 650척의 어선들, 상선들,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덩케르크 해변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 40만 명의 군인들이 집으로 가지 못할 때 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덩케르크 구출 작전을 통해서 34만 명 가까운 군인들이, 연합군들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세계대전의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했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출작전은 승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구출작전을 통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그렇게 연합군들을 구출한 그 작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이 가로로 된 큰 나무 기둥에 팔을 묶죠. 팔을 묶어서 고정시키고 나면 그 팔에 못을 박습니다. 못이 박힌 그 가로축의 나무를 이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나무 기둥 위에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매달죠. 매단 후에 다리에도 못을 박습니다. 고정을 시키죠. 모든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 처형만큼 그렇게 참혹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형벌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져서 그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그 고통과 피를 흘림과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식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 고통으로 이제는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상함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 그 내용의 그 말은 다 이루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와 바깥을 구분하는 것을 위해서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괜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친히 희생제물로 되셔서
그거를 하셨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그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죠. 어떤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이 겉으로 나타나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최근에 계속 비가 왔다가 날씨가 맑았다가 하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지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공기 중에 물방울에 태양빛이 굴절되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죠. 무지개는 원래는 원형입니다. 원형인데 지표면 때문에 우리가 반원형이라고 무지개를 생각하죠.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냥 그 무지개가 자연현상, 아름다운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무지개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9장 14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너희도 이처럼 살아날 거다. 시체가 돌 무덤 안에 갇혀 있던 그 시체가 그 돌 무덤이 깨지고 그들이 사망을 이기고 일어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될 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백부장과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